오늘은 죄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대목이 있죠. 33절과 또 35절 보면 이런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33절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복합적입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엠브리오마오마이. 이 단어는 원래 말이 콧바람을 이렇게 씩씩 뿜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격한 감정으로 씩씩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어떻게 보면 호흡이 거칠어질 정도로 그러한 상태에 이르셨다라는 게 이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직역을 보게 되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감정을 정확하게 좀 직역해서 보면 격한 분노의 감정으로 흔들거리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가득 차셨다라는 뜻이죠. 이 분노와 어떻게 보면 이 긍휼의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 이 분노에 대한 것은 누구에 대한 분노인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아닐 거예요. 그건 분명히 긍휼이고 눈물이겠죠. 그럼 이 분노의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인간들을 어떻게 보면 슬픔과 죽음과 고통과 이런 어두움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어떤 나쁜 악당에 의해서 죽음 당했다라고 하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친구라면 불쌍하고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동시에 그 친구를 죽게 한 악당에 대해서는 분노의 마음이 샘솟는 것, 이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으시는가? 지금 이러한 어떤 죽음과 고통과 어떤 어둠과 외로움과 소외라는 이러한 지경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어떤 상대에 대한 그 분노가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원류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죄가 만들어진 첫 번째 모습,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죄나 어둠을 만들어내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해서 타락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간 존재가 뱀이라고 등장하죠.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약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빼고는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뱀은 왜곡하죠.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이제 흔들기 시작해요. 거기 이제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고 하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등장해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을 전혀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질문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궁금해서 그 장소를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왜 이렇게 두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느냐라는 속상한 마음에서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숨어 있어요. 근데 머리가 다 보여요. 그럼 부모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죠. 근데 왜 거기 너 어디에 숨었냐라고 물을 때 그건 어디에 숨어서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뭘 잘못했길래 또 저렇게 숨었는가, 그리고 왜 잘못해서 저렇게 내 자식이, 저 아이가 저런 모습이 됐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속상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물어보시냐 하면은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누가 이 일을 벌이게 된 원흉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이 일을 벌인 걸 모르셨을까? 아시죠? 그러니까 이 속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거기에 속아서 지금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러면서 가장 분노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 일을 꼬드겨 놓은 사탄, 바로 뱀에 대한 분노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속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버린,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 상대가 지금 미운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모습이 돼버린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속상한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맨날 애교 피고 같이 놀고 같이 그렇게 부둥켜 알던 그 아이와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숨어가지고 자기 보기를 꺼려 하는데 그거 보면서 갑자기 속상하죠.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속상하고 그걸 만들어낸 존재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바로 이 모든 원흉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여자. 내 탓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저 여자가 꼬드겨서 내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시고 외로워서 그 하와까지 만들어서 둘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대못을 박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다. 하나님의 애초에 이 여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 하나같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그럼 그 대상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하나님 가운데 있으신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분노에 가득 차서 씩씩대셨다, 흥분하셨다. 이것은 바로 피조물 인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바로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그 존재에 대한 분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죄와 어둠과 악과 사탄에 눌려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피조물이 되어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동시에 슬픔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그리고 또 멸망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 긍휼과 슬픔이 항상 많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또 기록되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갖다가 부정하고 신성 모독한다고 하고 마귀에 씌어서 저 짓을 한다고 사탄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성을 보면서 우시면서 네가 오늘 그 성이 바로 너희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는 소식을 듣고 영접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망가져가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 살리시는 거, 그게 거듭난다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빼앗아서 새롭게 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여기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다른 사건의 실제적인 예화를 가지고 좀 보기 원합니다. 이 남미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예배가 끝나고 과일과 초코 케이크를 나눠 먹고 아이들을 배웅하러 대문에 나왔는데 두 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찻길 건너 공원에 경찰들이 말을 타고 와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 보인 것이고 또 하나는 11살짜리 꼬마 둘이 아이스크림 리어카를 끌고 와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경찰 한 명이 살해당하고 몇 주 동안 계속된 범죄자들과의 치열한 전쟁 이후에 몇 명이 죽고 많은 이들을 체포한 다음 오늘까지 고정으로 보초를 서고 앞으로 때때로 순찰을 계속 돌 거라는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제 철수하시는군요. 이제 모든 게 안정이 되었나요? 다 괜찮나요? 우리 아들 나이 또래의 잘생긴 경찰이 말고삐를 잡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좀 복잡하죠. 그는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나서도 사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말이 가까이 와서 어깨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 선량한 말의 눈을 보면서 그 경찰도 참 착하게 보였는데 이 마을 사람들과 계속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사실 이 마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철없는 엄마가 부추기는 대로 마을의 깽 두목이어서 벌써 몇 년 전에 감옥에 들어간 아빠는 엄마 때문에 영웅처럼 꼬마에게 비춰지고 꼬마는 커서 깽이 되고 싶다. 깽단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경찰은 자기 영웅을 잡아간 나쁜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고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아빠가 어떤 일로 감옥에 들어간 것인지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경찰이 아빠를 잡아간 원망이 먼저인 선악의 개념이 없으니 그 무엇에 마음이 선하게 자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보고 자란 것이 선하지 않으니 그 부모처럼 될 거라고 보는 공권력의 불공평한 시선과 무기력 또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탄이 만든 벽들이 헐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1살 두 아이가 파는 아이스크림을 다 같이 하나씩 사 먹고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마약 파는 심부름을 하는 것보다 리어카의 아이스크림을 파는 게 낫지만 그래도 학교 갈 나이에 장사하러 다니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겨우 2살이 된 다른 아이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칼에 찔리고 포크에 찔렸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으로 마음대로 죽지 않게 하셔서 건강하게 태어나 미소를 띄우고 그렇게 행복하게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영어를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수학이든 피아노든 기타든 뭐든지 한 번만 보면 뛰어나게 잘하는 그런 천재성이 허락된 아이도 있습니다. 또 아빠도 없는데 엄마한테 버려지고 다리가 없는 할머니를 돌보며 사는 그렇게 힘든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총명하고 뛰어난 것인지,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사연들이 있고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하시면서 남미에 사시는 분이 발견하는 건 뭡니까? 그 엄마한테 세뇌당해가지고 아빠를 잡아간, 아빠는 영웅이고 깽단인데, 그 경찰은 아빠의 영웅을 잡아간 나쁜 존재니까 거기 복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 아이들. 그리고 마약을 파는 일들이 너무나도 흔해져서 마약 파는 심부름하는 것보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하는 게 그나마 나아 보이는 그 현실들. 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칼에 찔리고 포크에 찔리고, 그런데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저렇게 총명한데, 그런데도 같이 망가져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세상에 대한 분노, 그걸 만들고 주동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화, 분노, 동시에 그렇게 망가져가는 아이들에 대한 긍휼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느끼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과 마귀가 흔들어대고 악과 권세들이 휘둘러버리는 이런 세상은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들을 완전히 질식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짓누르면서 악과 죄와 그리고 죽음과 두려움 가지고 자신의 이익들을 위하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에 대해 분노하시고, 동시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뭘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다시 산다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휘두르고 죽이고 악행을 일삼던 모든 이들이 결국은 심판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활이 있으면 부활의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을 얻지만, 결국 그렇게 악과 죄와 사탄과 결탁하여 세상을 흔들어버린 모든 존재들이 결국은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결국은 가는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능해 보이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무능하게 죽을 수 있어? 세상은 조롱하죠. 왜 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왜? 무력해 보이니까. 하지만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죠. 이미 심판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 십자가를 우습게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코웃음 치는 교만한 이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뭘 믿느니, 십자가면 내 주먹을 믿겠다, 힘과 권력과 세상과 악에 의지하는 이들은 결국은 부활할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금 분노와 긍휼의 마음이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데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지옥이 있어야 됩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라면 지옥이 없어야죠. 하지만 여태까지 한 이야기를 보세요. 지옥이 없어야 되겠는가? 그 남미에서 선교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지옥이 없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분명한 누군가 하나님의 분노가 떨어질 곳이 존재한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노가 마가복음 3장 4절 5절에도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 4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에 그 병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방하는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끌어오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방해하며 세상은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이들에게 대하여 바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아니 병 걸린 자식을 고치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화를 안 내시겠어요? 그리고 그 병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게 당연한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죄나 악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모든 악을 휘두르는 이들이 결국은 그 심판대에서 결국은 부활하여 다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 뭐로부터 해방입니까? 죄와 사탄과 악과 어두움의 그 소나기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 자녀로 해방시키고 그의 손에서 뺏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감격하고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답답한 건 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시고 끌어내시고 이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스스로 자꾸만 그 죄를 짓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끌려가려고 하고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에 옳다라는 말로 취하며 끌려가려고 하느냐. 바로 그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거기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주일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말라기 2장 16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함의는 글자 그대로와는 좀 다릅니다. 아마 이혼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시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혼한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혼하게 만드시는 것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혼하는 우리에게는 큰 상처가 생깁니다. 이혼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 잘 압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존재들로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하고 끌려가고 유혹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나도 아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주시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보다 그 하나님이 더 열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망가지는 걸 속상해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고 자녀가 됐다라는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망가지는 걸 속상해하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듭났다가 그냥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나를 정말 창조 때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유 있고 소망이 있는 그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과 악과 죄와 이런 것들로부터 시달리지 않는 그 자녀로서의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창조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기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며 이 땅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도 계속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누리는 삶은 다른 거잖아요.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 걱정 다 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헥헥대고 눌려 사는 게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미 다 모든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자유를 주었다, 평강을 주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약속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자유가, 해방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쟁취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주어진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싸움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건 내가 자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건 뭡니까? 너희가 노력해서 은혜 안에 있기 위하여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벌써 너희들은 그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못남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태도는 주신 것을 누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얻으려는 노력이라면 그 율법적인 노력이 되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건 율법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 뭔가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누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분노하시지만 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렬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감정 없이 저 위에서 잘해라, 못하면 혼난다, 잘했다, 무감각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라면 예수님의 드러나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고, 그렇게 망가져가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울음이 있다라는 게,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게, 그게 우리한테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리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 살리실 때도 이런 모습이 없었고,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하고 벌떡 일어났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선포하시는 행동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항상 내가 알았나니,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의 오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 분노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애통함이 있는 그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살려주려는 거예요.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자유케 하려는 거고 다시 소망 갖게 하려는 거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라면 그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자식이 우리가 하는 그 노력과 사랑에 단 100분의 1이라도 반응할 때 그 부모는 더 기뻐하죠. 아니 자식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는 일이 많지 부모 때문에 자식이 기뻐하는 일 그거보다 훨씬 부모가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많잖아요. 왜 조그만 선물 카네이션 무슨 종이같이 만든 거 하나 달아주고도 부모는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한테는 뭐 비싼 거 하나 사줘야 좀 좋다는 말 들을까 말까 한 게 이 모습 진짜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제가 믿어지고 제가 회복되고 이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긍정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소망이고 긍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워가는 어느 저녁 아파트 단지에서 실내 방송에 자녀를 찾는 광고가 나왔어요. 갈색 반바지에 동그란 눈 5살 정도 남자아이를 부모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그럼 이 광고를 듣고서 그 아이 찾으려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아이 잊어버렸나 보다. 안 됐다.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하지만 그 부모는 다르죠. 부모는 당연히 뛰어나가고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계속 찾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방송에 들려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집 건너 방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살짝 들어와 불 꺼진 상태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피곤하고 바쁘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 찾아야지 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배고픈 아이 생각이 들고 울고 있는 아이가 생각이 들고 혹시나 엉뚱한 사람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마음에 별 걱정이 다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제3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안 됐다. 측은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녀를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그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제3자처럼 안 됐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만 불쌍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녀니까 십자가까지 이 땅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어지기 원합니다. 진짜 내 아버지구나. 내 부모님이구나. 지금 나를 보면서 내 부모님은 나를 보며 느끼시고 계실까? 그리고 아빠, 내가 이러한 모습일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과 성령과 살려주시는 역사가 제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망가져가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불타는 분노,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헉헉대고 망가져 있는 불쌍한 자녀에 대한 눈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망가져가는 우리의 자녀들, 망가져가는 주변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12시가 됐는데 길거리에서 술 먹고 난리 나고 쓰러져 있고 구토하고 집에 안 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면 그들이 불쌍하다고요. 세상이 저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이 가엾기에 보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저렇게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모로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시면서 슬퍼하시고 애통하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점여들고 스며들기 시작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거고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을 보며 그들 가운데 있는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나, 그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탄식으로 성령을 통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내가, 그게 달라진 기도의 차원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망가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가족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바라보며 배우자를 바라보며 성령이 주시는 통곡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불같이 기도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단 5분, 2분 몇 마디 하면 더 할 수 없는 기도, 짧은 기도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애통과 통곡과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옆을 바라보며 자식을 바라보며 배우자를 바라보며 가정과 일터를 바라보며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뜨겁게 경험하며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